또 이 새벽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이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정결함을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열정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딱딱했던 커피 원두라 할지라도 그 뜨거운 물속에 담겨 있으면은 그 원두에서부터 나오는 그 커피의 물이 맛있고 또 우리의 피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려내어서 맛있는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했을 때에 그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 세족의 목요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이거든요. 그것은 곧 제자들에게 정결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제자는 제 발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어지는지를 친히 알려주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득한 은혜는 오직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헌신의 열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엔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이 거룩은 그 엔진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군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시가 오늘 이 시편의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처참한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청부살인한 거죠. 시켜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1년 동안 숨기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마음으로,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덮일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시켰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자기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큰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죄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깨끗하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성찬의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다가 딱 차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한 사람씩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발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것 같죠. 제자가 어떻게 감히 스승에게 발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베드로는 자기의 냄새나고 더럽고 추접한 그 발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모습만 보셨을 텐데,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는 그 수치스러운 발, 냄새나는 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발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러운 죄가 있어요. 주님이 나만 그것만 봐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섬김과 헌신과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에게 진짜 보여줘야 될 거 있잖아. 너 나에게 보여줘야 될 네 발이 있잖아. 냄새나는 너의 발이 있잖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너의 수치스러움이 있잖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너를 시켜주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시켜주었을 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놓기 어려웠던 수치스러운 발이 있습니까? 냄새나는 발이 있습니까? 냄새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씻겨주심으로 이제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발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수치심을 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었을 때에 주님은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그 죄악에 얼룩되었던 그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발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진정 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그 비참한 최후를 깨달았던 다윗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1년 동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것을 숨겼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것을 숨길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실 때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만 쓰실 수 있는 단어가 바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바라해 주시옵소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조합이지요. 이런 것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있는 거에서부터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사람들은 아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조금 고쳐가지고 제 힘으로 능력으로 아사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낡은 부속품들을 좀 기름칠해가지고 새 것처럼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저를 바라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제 심령과 제 인생을 완전히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누더기로 입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닦아내고 우리에게 향수를 뿌리고 화장품을 발라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냄새나는 그 부패한 것들은 항상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 밑바닥까지 아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기도가 울려나오게 해달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영을 달라라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이 성령님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너무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이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인생을 떠돌이처럼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왕궁은 들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님이 나를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심정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실력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제 안의 영을, 제 안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서 회복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지점에서부터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상한 심령으로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도록 으깨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의지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내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인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이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가 넷째 날인데 이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시고 이 상한 심령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올리브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짜는 기름 틀에다가 집어 넣어야만이 맷돌로 그것을 탁 갈았을 때에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으깨지면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성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머리에 그 기름을 비로소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틀에 들어가서 완전히 으깨졌을 때에만 그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서 으깨시는 겟세마네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으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짜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가져왔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산산조각이 나왔을 때, 그 상한 심령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으깨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낙심으로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으깨어졌을 때에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제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했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제 인생을, 제 가정 경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엎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겟세마네 틀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짜졌을 때에, 우리에게 그 기름 한 방울이 나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득 찬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완전히 으깨지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완전히 으깨버리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거룩한 부서짐이 있을 때에 죄로 깨어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깨진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 펼쳐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깨어진 그 틈새로 하늘의 기름을 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성목요일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끓어올랐던 열정을 구했다면 오늘은 그 열정을 담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양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위선의 옷을 오늘 벗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하고 추하고 보여드리기 싫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발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여 주시도록, 또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아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틀에서 완전히 으깨졌을 때에 그 틈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기름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안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회개 가운데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과 정결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제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을 구했습니다. 정작 우리 내면의 그릇은 여전히 죄의 찌꺼기와 자기의로 가득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상한 심령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신뢰하던 교만한 마음이 겟세마네의 기름틀 아래에서 완전히 으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루가 되고 깨어질 때에 그 부서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실 때, 발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4월 한 달 동안도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채워주시고 주를 향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 자리마다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만 높여지는 이 기도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지행역 근방과 하나로마트 근방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무제한 낙태법과 모자복음법 등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율법과 조항들이 폐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살리는 생명의 법안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교분리를 말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설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존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자신들의 지혜와 의지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인본주의와 유물론과 그리고 전체주의와 거짓된 사상과 철학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님께서만이 이 민족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모든 세습과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눌린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오늘도 생명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어지러운 국제정세와 전쟁의 보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었던 무질서와 악의 세력이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만이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의 진행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무고한 영혼들이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여호와 참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연약한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마리아의 가족들 붙들어 주셔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암 치료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우울과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